교회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부터가 새해 첫날 1월 1일이 됩니다.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12월 25일까지 밤까지 지키는 절기, 이 절기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렇습니다. 어드벤트, 오다 그런 뜻에서부터 출발되어진 말인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어드벤트 투 유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도착하다, 오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라틴어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절기입니다. 절기는 4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절기가 있고, 탄생 절기로부터 몇 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그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제 또 성천 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어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그러다가 지난주까지가 성령 강림절 후 몇 주, 그렇게 해서 가장 긴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천 절기가 짧고 그 다음에 짧은 절기가 대강절 절기입니다. 해마다 이제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탄을 통해서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게 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2016년에는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이 12월 24일 밤까지 이어지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 있는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이제 교회력으로서는 이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 뜻이 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면 오늘부터 이제 성탄 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캐롤송이 울려지고 막 합니다. 그런 이제 흥분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일들은 참 많이 하는데, 진작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는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인격,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닮든지 닮습니다. 어떻게 닮든지 닮는데 아주 이상합니다. 제 딸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 딸이 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큰 딸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잘생겨서 자기 아빠를 닮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닮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모름지기 손이 좀 이렇게 가름하고 좀 예뻐야 되지 않습니까? 손톱도 좀 이렇게 좀 멋있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아빠를 닮아가지고 뭉텅 그럽니다. 아주 여자로서는 손에 매력이 없는 그런 문득문득 마치 농부처럼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얼굴을 봐도 내 딸이고 특별히 손톱을 봐도 내 딸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반드시 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닮아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신대원 학생들한테 가서 1박 2일 동안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신대원 교수들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되어서 일반 교회에 들어가면, 목사가 되고 나면 왜 성도들에게 마땅히 목사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장로님들하고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마땅히 돈은 장로님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시고 애쓰시는데 밥값을 당연히 목사가 계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용한 것처럼 이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이거 신대원생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멘 하십시오,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멘을 꼭 내가 받아야만이 될 것 같아서
옆구리를 찔러서 아멘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멘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부흥의 식으로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내가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런 스타일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약적인 의미로 섬김의 목사가 되겠다. 아멘 하자. 뒤에 신대원 교수님들이 수십 명이 쭉 앉아 있는데 신대원 교수님들까지 우리 다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부터 가지느냐? 섬기는 것은 그분들의 믿음이고 그분들의 분량이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숨을 주고 섬기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되어야지. 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안 섬기겠다는 말씀. 주의 종 섬기고요. 축복받지 못한 가정이 없어요. 목사님도 말씀 이상해진다. 그렇지만 그만 보면요. 그만 역사적으로 그만 봐도 우리나라 그만 봐도 주의 종 잘 섬기는 부모님, 아들, 딸들이요. 잘못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의인의 자손들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성탄절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피값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도 주님 이름으로 이 성탄 계절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베품의 삶, 헌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돈이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돈이 꼭 있어야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말투,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지 무시하는지 벌써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는 것이 뭔가 하면 무시당할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입니다. 평범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그분이 얘기할 때 침묵하고 귀담아서 예, 그랬군요. 그러시군요.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대우해 주는 것, 저를 섬겨주는 것 중에 최고의 섬기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뭐 하셨는지 말씀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그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멘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아멘을 통하여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문은 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열 필요가 없다면 문을 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돈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열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를 향하여 중요한 문이 있는데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나는 목사가 싫었어. 그 말의 설교에 아멘이 안 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십니다. 아이고 나는 구역장님이 싫었어. 구역 예배 안 간다고.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난제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난제가 다 있고 어려움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했고 이겨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고 이겨낸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구역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인가 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너무 싫어서 음악 자체 과목이 싫어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국어 선생님이 너무 싫어서 국어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수학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공부만 합니다. 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참 사춘기에 마음에 사랑의 꽃들 피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그냥 수학 공부만 하고 앉았습니다. 왜?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대림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국의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구절을 읽고 난 후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영국의 화가인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이걸 썼습니다. 이걸 지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1904년작인데 현재는 영국 바오로 성공회 교회에,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입니다. 성공회 교회에 지금 소장되어져 있는데 그 소장되어져 있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보다도 훨씬 화면이 안 좋아요.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옆에 제가 사진에 얼굴을 일단 얼굴이 되니까 제 얼굴을 갖다 대고 같이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려야만이 실감이 날 텐데 사진이 원판이 희미해요. 이 사진이 훨씬 선명하고 좋아요. 이 사진을 가만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홀만 헌터가 이 3장 12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오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여시라고 하는가? 우리 마음의 문에는 문을 여는 뭐가 없는가 하면 문고리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림에 문고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안에서 잠근 것을 풀고 열어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이 항소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좋은 그런 명예스러운 평양 감사도 시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의 고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적은 것이라도 즐겁게 기쁨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영생이고 빛나는 거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도 싫으면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시리라. 그리고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주님과 앉아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영광인데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같은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요 엄청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 최고의 믿음의 꿈이지 않습니까? 꿈. 천국의 최고의 보좌에 앉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천국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22절 내려가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똑똑히 들어라.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문도 뭘 가리키는가 하면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귀도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 영적인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를 가져야 주님이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림을 가만 보면 예수님 머리 위에 즉 문이 열리는 그 위에 뭐가 내려와 있는가 하면 담장의 넝쿨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이 늘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 저렇게 담장의 넝쿨이 저렇게 크게 자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홀만 헌터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걸 살짝 그려 넣으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문은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문을 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될 텐데 주님은 주님이시고 내가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만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홀만 헌트는 아주 적나라하게 잘 붓을 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상한 것은 주님이 등불을 들고 계시는데 잘 보시면 양쪽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화려합니다. 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목사입니다. 누가 봐도 집사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보기에는 아주 주일만 되면 성경을 들고 교회 나가고 교회 집사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조금만 가면 확 화내고 소리치고 그거 하면 그냥 내뱅이 쳐버리고 그런 성격.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2절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더 부르면. 세상에 유행가도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한 번 더 부르지 않는데 한 번 더 부르자는 말에 그냥 마음이 팍 해가지고 찬송 안 부르고 입 딱 다물고 그러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승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인데 그러면 그거 해야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내 신앙 색깔이 아닌데, 그러면 아주 냉정한 것이 여기 오신 분들 빼고 하는 얘기는 정남중앙교만 빼고 대부분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목사고, 밖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건사고, 그렇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홀만 헌터는 아주 신랄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주님을 닮기를 원했는데 제가 또 한 주간 동안 뒤돌아보니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어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 안 한다 그런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안 되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구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새벽 기도 힘쓰고 금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려한 목사만 되지 맙시다. 이름만 장로인 장로가 되지 맙시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끌으면 아멘, 이끌하면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목사, 참된 장로, 참된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게 대림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럽니다. 세상은 수없이 차별합니다. 학력을 가지고 차별하고, 기술증이 있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차별하고,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차별하고, 요즘에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차는데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 그래서 성형외과들이 의사들이 최고의 그냥 불을 누릴 만큼 외모지상주의 그걸 또 차별하고 그럽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 얼굴은 어디 내놓아도 괜찮게끔 만들어 주셔가지고 절대 기죽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동대에서 웃으시는데 비웃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 주실 사항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내 자신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얼굴이 제일 잘생겼을 것이다. 왜? 보는 데 지장 없고 숨쉬는 데 지장 없고 먹는 데 지장 없으면 제때지 뭐 어떻습니까? 조금 높고 조금 퍼지고 극한 게 있을 뿐이지 퍼져봐야 또 얼마나 퍼졌으며 높았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서울의 아무개교회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 사모님은 위궤양이 걸렸대. 왜? 잘생긴 여집사님들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만 하면 지나가면 되는데 가다가 2, 3초 동안에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쩌습니까? 주고받는 그게 귀에 거슬러가지고요, 그냥 눈을 못 뜨고 위궤양이 걸렸대요. 그런데 저는 적당히 괜찮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는 사람 치고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 없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둠의 속에서도 빛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을 가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임금님에게, 임금님 나를 1년만 살려주시면, 지금 사형에서 죽지 않고 1년만 살려주시면 임금님이 타고 다니시는 말을 날개를 달아서 날아다닐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그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금 죽이는 것이나 1년 후에 죽이는 거나 1년 후에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이 날개를 달면 더 좋지, 안 달면 그냥 죽이면 그때 가서 죽이면 되지 생각하고는, 그래 내가 1년을 유보하겠다. 유보했습니다. 감옥에 같이 들어앉아 있는 죄수가 묻습니다. 야, 너 무슨 죄주로 말에게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개 할 거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복에 1년 동안 왕이 죽을런지 말이 죽을런지 무슨 일이 날는지 어떻게 아는가? 일단은 나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벌어 놓았네.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아주 얄팍하게 남을 속이긴 했지만, 엉뚱한 일로 왕의 마음을 돌이켜 놓았긴 했지만, 그냥 사형, 그러니까 낙담하고 죽여라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치면서 꾀를 해내는 이 지혜를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놈, 내 재산을 내가 빼들고 내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랬다면서 촛불을 100만 명에 꼭 드려야 되냐? 야단을 치니까 아 이거 들켰구나, 큰일 났다. 그러고는 사람들 불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니 우리 주인에게 빌려간 돈이 지금 내 손을 통해서 빌려간 것이 얼마냐? 100석입니다. 50석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 빌려갔냐? 기름 100석입니다. 80석이라고 써라. 그래고 나머지 50석, 20석은 삥땅 쳐가지고 이게서 왕에서 청직에서 쫓겨나서 있어도 그것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랬다는 소문이 또 누구 귀에 또 들리는가 하면 왕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이 왕의 생각은 괘씸한 게 아니라 참 그래도 목이 잘리면 내일 가서 먹고 살 것을 이렇게 돌려서라도 준비하는 이 지혜가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지혜로워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는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서 주의 예배하는 일에는 지혜롭지 못합니까? 기도하는 일에는 지혜롭지 못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안 왔습니까? 저 집사님 왜 주일날 얼굴 안 보시는데 친구가 찾아왔어. 왜 그런 데는 핑계 못하고 왜 그런 데서는 지혜롭지 못합니까? 우리 모두 희망을 노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주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도 우리를 언제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약속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얻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여주며 내가 그를 지켜주고 빛나게 해주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대우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앉는 그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 동안에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귀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몇 가지 운동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저금통을 내주셨는데
연초에 나눠드린 이 저금통을 모아서 또 병원에 있는 우리가 이름 모를 그 어린 아이들, 희귀병 앓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동전 2-3개라도 괜찮으니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사람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가 100원짜리 1-2개라도 좋으니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이거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돈 쓰시다가 동전이 생기면 저금통장 안에 넣으셔서, 저금통을 못 받아가신 분들은 봉투 안에라도 넣으셔서 다음 주일에 오늘 이것처럼 이렇게 쭉 올려놓으시면 선교부에서 그러다가 계산해서 정확하게 좋은 일에 쓰여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선교부에서 전방 부대를 우리가 방문해서 병사들을 격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특별히 몇 해 전에 우리가 오사단의 철책 제일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지원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성가대가 가고 제가 헌당 예배 설교를 하고 했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그 철책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돌아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잘 되어 있는지, 보수해야 될 곳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철책 아니라서 가시는 분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군 부대장과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몇몇 교회를 그 전방에 있는 부대들을 돌아보려고 또 생각합니다. 또 교도소 선교, 교도소 선교는 또 계속 이어집니다. 하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9회 하성 시민 초청 송년음악회가 준비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이 성탄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가 잔잔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 특별히 생명을 주시게 하여 오신 주님의 모습대로 한 가지라도 섬기는 그는 계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나의 죄값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성품,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끔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